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뜻 뭐라고 얘기할 만한 떠오르는 것이 많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사실인 그런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죠. 그런데 느헤미야서 전체에 있는 내용을 읽어봤을 때 한 부분을 통해서 과연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의 성격, 또 성품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그 부분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그렇고요. 바로 약자를 존중하는 기도의 사람, 바로 느헤미야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오늘 말씀이 5장이고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기원전 515년에 성전이 봉헌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등장한 게 445년 정도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그간의 간극이 7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등장했을 때 성전은 이미 건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70년을 지나온 상태가 됩니다. 더군다나 성전만 간신히 지어진 그런 상태이지 본국인 이스라엘은 질서가 완전히 확립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마음 아파했었죠. 본국의 왕의 술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드디어 페르시아의 허락을 받아내서 이곳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사실 페르시아도 이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구실을 하는 게 페르시아 본국에게도 이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집트 문명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해서 진출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그런 시기였고 또 이것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맞았던 것도 있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 무너져 있던 성전의 재건도 허락받고 이것에 부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렇게 페르시아나 이스라엘 모두에게 좋았는데 몇몇 세력들, 그러니까 그곳에 상주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사실 좋지 않은 측면도 있었어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 산발락은 누구였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부임하기 이전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산발락은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는 이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이 성벽의 재건과 또 느헤미야의 부임을 싫어했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허락받아서 본국으로 돌아오면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에 일종의 유다 총독부 같은 게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이 조금 작아질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크지도 않은 이 지역에 그것도 자신의 관할에 독립된 또 다른 페르시아의 기관이 생기는 것이 좋았을 리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반대 세력을 규합해서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합류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득권 세력들이 모인 거니까 사실 느헤미야에게는 큰 어떤 장애물이었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엄청난 사람들, 아주 기득권 세력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고 일을 끝내요. 그 짧은 기간이었던 52일간에 일어났던 일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읽다 보면 귀감이 되고 배울 점이 많은 그런 52일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5장의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운동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반대하고 나섭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 힘들었었어요. 5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형편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성벽 재건 운동에 노동력이 동원되면 자신들도 힘들 게 뻔했던 거죠. 그리고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1년이 또 지났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또다시 흉년이 들게 된 겁니다. 자녀는 채무를 갚지 못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자녀들도 있었고 노예로 팔아 넘겨질 판이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누가 들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다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부임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고 생각 끝에 그 지역의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매우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있는 사람들을 꾸짖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어려운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이 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런 느헤미야는 과감히 성벽 중단의 계획을 일단 중지할 것을 선언하죠. 그런데 이거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온 이유가 뭐예요? 성벽 재건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해 부임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이 일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산발라 세력들이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들을 방해하고 나섰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중지한다? 이건 느헤미야에게 아주 큰 타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불어닥친 당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귀족들 그리고 민장들을 질책하고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나섭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쯤은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사랑왕은 그랬던 거죠. 느헤미야의 이 정책에 외부적으로는 산발랏 일당의 방해가 극심했고
사면 초과에 몰린 그가 선택한 일은 바로 사업을 일단 중지하는 겁니다. 절박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런 후에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바로 이런 점을 배워야 합니다. 사회에 어떤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면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법입니다. 느헤미야는 목표 지상주의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사실 백성을 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을 먼저 배려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자신의 목표, 그러니까 자신의 일보다 중시했던 그런 느헤미야의 이런 정책에 백성들이 마음을 열게 된 거죠. 그리고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같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무려 52일 만에 완료된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야 바로 국민의 몸이 움직인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참된 지도력을 또 한 번 배우게 됐죠. 약자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와 같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별히 약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유다의 총독이 된 느헤미야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또 한 가지 느헤미야로부터 배울 게 있는데 느헤미야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옷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노동력이 동원됐을 때 공사만 진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안 무리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이렇게 침범했거든요. 그들은 무력 행사에 대해서 동시에 대비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은 23절에 보면 느헤미야도 말로만 지휘를 했던 게 아니라 백성들과 똑같이 그의 휘하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들고서 백성들과 또 그의 휘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말로만 통솔했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 자신이 지도자라고 해서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 합법적인 봉급, 그러니까 녹도 받지 않았어요. 힘든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가 부임했던 무려 12년 동안 한 푼의 봉급도 받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앞선 총독이었던 바로 산발랏이었는데 이 산발랏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산발랏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빼앗기는커녕 있던 빚도 탕감해주는 정책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일을 조금 미루더라도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또 약자와 동행했고 약자와 동일하게 생활을 했고 또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줄 알았던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한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인 5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그냥 좋은 그런 지도자, 좋은 리더로서 평판이 드러나고
그렇게 회자되는 인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 한마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귀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느헤미야, 또 약자들과 동행하는, 말로만 행동하지 않는 느헤미야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내용, 바로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보여야 되는 모습을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해야 하는 이 일은 굉장히 긴급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직적인 저항에도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어찌 보면 하루빨리 일으켜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엄히 다루고 이를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먼저 대답해 주었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던 지도자였어요. 이런 느헤미야의 따뜻하고 배려 있는 존중,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샀고 그들은 힘을 모아 느헤미야의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도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되겠죠. 약자들과 함께하는 지도자, 개혁에 있어서도 리더로서의 대상들과 개혁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지도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약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개혁에 있어서 약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약자들을 배려하도록 또 빚을 탕감해 주도록 이야기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비록 잠시 나의 계획을 내려두더라도 또 일종의 희생을 불사하더라도 그 무엇보다 먼저 그분의 십자가를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이런저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모임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처럼 구성원들을 대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직장의 사업의 자리에서, 여러 관계와 모임 속에서, 그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표지가 날로 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내 것을 내려놓고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